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소설책 중에요, 누군가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소설책이 무엇이냐고 추천을 해달라. 요즘 말로 이게 강추라고 하죠. 강력 추천하는 소설책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오 헨리 작가의 The Gift of Magi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제목부터 보면 이 메자이라는 그 단어가 동방박사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소설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소설에 보면요, 가난한 부부인 짐 그리고 델러가 서로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그린 단편 소설입니다. 이 책에요, 이 부부가 이 데라라는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계 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가정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판 돈으로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선물하기 위해서 머리핀을 사게 되지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 시계 줄을 사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중한 그 시계를 팔아서 자기 아내를 위한 그 머리핀을 사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산 선물은요, 이제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계줄이 필요 없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샀지만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계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소설에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애틋함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 헨리의 다른 소설 하나를 소개할까요? 하나만 소개하면 섭섭할까봐 제가 다른 단편 소설을 나누고자 합니다. 황금의 신과 사랑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된 그 단편 소설입니다. 오 헨리의 다른 단편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요, 비누 사업으로 재벌이 된 한 뉴욕의 벼락부자의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요, 참 많은 남자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워낙 많은 남자들이 이 아가씨에게 아가씨를 사귀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벼락부자 많은 이 아들은 그 아가씨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녀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이 아가씨가 장기간 해외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더 이 남자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남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안 이 남자의 아버지요, 그 벼락부자가 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요,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에 그의 아버지는요, 좋은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 몰래 어떠한 일을 꾸미게 되지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이 벼락부자의 아들, 이 남자가 그 아가씨를 극장까지 이렇게 마차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요,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하지 못해요. 같은 마차에 서로를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떨려서. 그런데 그 극장으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심한 교통체증이 시작됩니다. 여러 마차가 이렇게 와서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그 아가씨가 타고 있던 그 마차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갇혀있는 그 시간 동안 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마차가 서로 엉킴으로 인해서 둘만 그 가운데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요, 오 헨리의 소설의 맨 마지막 결말 부분은요, 대부분 다 반전으로 끝이 나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많은 마차들이 한꺼번에 길로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부들을 다 고용을 하여서 그가 가는 극장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려서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현명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오 헨리의 이 소설이요, 황금의 신과 사랑의 신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요즘 우리가 요즘 그 유명한 한국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많이 유명해졌죠. 어떻게 보면 오 헨리의 이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의 원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소설을 읽으면서 현명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명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참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현명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슬기롭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옳고 그름과 방향을 잘 판단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신 책이죠.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요, 현명함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외하다는 것은 존중하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경외라는 그 단어를 들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다라는 뜻에 경외라는 뜻이 있겠지만은 경외라는 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 지혜롭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또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유는요, 성경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뭔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간혹 듣기도 하실 거예요. 겉모습만 보아도 구별이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된장인지 아닌지를 찍어 먹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체험을 해봐야 그것이 진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 또한 성경 말씀을 보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축복에 반대되는 이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면으로 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요셉이 자신들의 형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였지만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삶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까지 팔려간 그를 보고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의 그 위치에서 지금은 종의 위치로 낮아지는 그를 보면서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요셉을 실패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지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의 현명함과 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현명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신실하고 현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아시지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하였다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항상 실패를 맛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겪은 모든 일이 시련이고 역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워져서 우리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시련과 연단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현명한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께 시련과 역경을 통한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연단받아 하나님께 현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몸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운동을 하여야
우리가 몸에 근육이 생기죠. 이 남자들은요, 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배 6개의 그 근육질의 남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들고 몸을 이렇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몸이 근육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통을 지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은 근육질의 남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단과 시련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또 준비케 되고 구비케 되며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연단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뛰어날까, 어떻게 하면 높여질까를 고민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낮출까라고 고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바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현명하여져서 역경과 시련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월쯤에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이 제가 기억으로는 사순절 새벽 예배도 녹화를 하시고 또 오후에는 다른 녹화를 또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2번 녹화를 하시는 날이었는데 저와 다른 스태프들도 교회에 남아서 목사님을 도왔지요. 끝나고 나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회에는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사님께서 이 멘토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멘토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멘토가 이렇게 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멘토로 이렇게 되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되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잘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잘해, 뭐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제가 반응을 보였을까? 1번, 잘하겠습니다. 2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그리고 5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잘해, 뭐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4번인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요,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때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 말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시거나 뭐 사역에 관한 일 외에는 제가 먼저 목사님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 말실수 할까봐. 제가 그날 있잖아요. 제가 이 대답을 하고 나서 물론 제가 웃으면서 뭐 목사님 제가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집에 가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의 심기를 거스린 게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밤잠을 못 잤어요. 다행히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너무 웃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담임 목사님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이요,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잘못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롭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심사숙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지혜와 현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바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현숙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고 현명하고 현숙함으로 인도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사는 법,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45절과 47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령과 규례를 충실히 그리고 신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돌파하려고 애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른 모습이 아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려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신 이유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까를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셨어요. 풍족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규범과 규례와 율법을 잊어버려서 옛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길로 갈까 봐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큰 변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제가 전 설교에 여러분과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요,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자신감일까요? 어떠한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는 삶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현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방향과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현명하게 되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시련과 역경들이 극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고 현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부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축복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추어 가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자리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자리 되고 성령님의 완들이 나의 인연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